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오늘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해서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그 익숙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낯설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갈리는 반응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독특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10장이나 혹은 누가복음에 비해서 그 내용이 당황스러울 만큼 짧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 중이다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다가 다시 30절에 와서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가의 의도대로 제자들이 했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선이 좀 분산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제자들 사역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서 마가의 의도는 제자들의 사역 한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리라는 그 암시를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음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닮아 있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닮아 있고 헤로디아는 이세벨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인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거라는 점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거의 최초로 좀 섬뜩하게 감지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헤롯 궁전에서의 그 호사스러운 그런 식사 말고 보잘것없지만 훨씬 더 위대한 식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다 저마다 각자의 관점을 부여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이 사건과 뒤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이야기를 여태 마가복음 흐름을 통해서 던져진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적절히 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 언급을 통해서 제자들의 적나라한 반감의 표현과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의 치료나 위험에 빠진 제자들의 구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능과 또 불가능이라는 일반적인 경험의 틀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 때에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백성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실행하신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정체가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의 내용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았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했고 헤롯 왕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거든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죠. 헤롯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치 세례 요한의 재림인 듯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틀린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그 이상이었거든요. 제자들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어설프게 인식하고서는 유령인가 하고 겁에 질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 부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위협과 공포로 다가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이런 섣부른 단정은 없는가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분 맞는지를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또 매일의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인식함이 있길 바라고 그에 대한 참 기쁨과 또한 만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